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무겁게 가라앉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 때문에, 혹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끝없이 이어지는 하루가 더는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손길, 따뜻한 위로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우리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들어 고요하지만 분명한 빛이 되어 다가옵니다. 염불이란 단순히 한 이름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자비의 울림이자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 이름을 한 번 부르는 이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첫 걸음을 내딛는다. 우리가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무수한 연민과 사랑의 파동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어두워집니다. 한순간의 오해, 지나친 후회, 오래된 상처가 쌓여 마음속 어둠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불은 그 어둠을 부드럽게 가르고 희미한 빛을 다시 불러옵니다. 처음 염불을 시작하면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는 동안 서서히 마음이 정리되고 흩어진 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의 안개가 거치고 산 너머 햇살이 드러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이 스며듭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었던 서운함,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후회와 아픔이 그 이름 하나로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그것이 염불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지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울림 속에는 관세음보살의 끝없는 자비와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자비는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하던 마음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마저도 조금씩 녹여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불하는 이는 그 마음이 연꽃과 같아지고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도 고요하게 피어나느니라. 우리가 가진 상처와 혼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염불로 품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걸어온 길마저 후회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동안 그 후회는 서서히 용서로 바뀌고 삶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염불은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줍니다. 염불을 오래 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해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거창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랑과 자비로 채우는 길입니다. 관세음보살 염불의 기적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음의 결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집니다.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고 스스로를 다그치던 마음이 사라지며 마치 내 삶을 관세음보살이
가만히 안아주는 듯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조용히 속삭이듯 나무관세음 보살. 그 한 번의 울림이 오늘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장 아픈 상처는 언제나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수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에 불덩이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잊으려 해도 그 얼굴이 꿈속에까지 나타나 나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며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나는 이 미움을 놓지 못할까? 그러나 관세음 보살 연불은 그 질문이 답이자 어쩌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불은 억지로 미움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에 맡기고 조금씩 마음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이는 마음속 분노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인연의 얽힘이 부드럽게 풀리리라. 처음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미움이 너무 깊어 나무관세음 보살 6글자가 입술에 오르내리는 동안에도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저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부르기를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음의 결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아주 천천히 마치 얼어붙은 강 위에 봄볕이 내려 조금씩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미움의 뿌리가 느슨해집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아팠을지 몰라. 그 말 뒤에 숨은 그 사람의 상처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스치면 미움은 더 이상 날카로운 칼날이 되지 못합니다. 그 깨달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연불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나무관세음 보살을 1000번 불렀을 뿐인데 내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면 화가 나던 마음이 어느새 잔잔한 연민으로 바뀌더군요. 관계의 회복은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의 고통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그 미움을 억지로 지우지 않고 부드럽게 품고 감싸 안아 조금씩 해빙시키는 힘입니다. 연불은 때로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그에게 용서받지 않아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 속에서 나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면 그 자체로 관계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불하는 이는 마음의 원망이 녹고 인연이 새롭게 흐르리라. 이 말씀은 억지로 화해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만나지 않아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내 안에 화가 녹아내리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고요한 화해로 향하게 됩니다. 용서란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 용기의 뿌리를 연불이 키워줍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나무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마음을 맡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도 오래된 미움이 하나 남아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상처와 함께 관세음 보살을 불러보십시오.
말없는 위로와 자비가 그 상처를 감싸 안고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질병이 몸을 짓누르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몸보다 더 깊게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눈을 떠도 가슴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지치고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러나 관세음보살 연불은 그 답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고통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힘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라납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이는 병고를 잊고 고통은 바람처럼 흩어지며 마음은 향기처럼 맑아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신비한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연불을 통해 몸과 마음의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전해왔습니다. 연불을 시작할 때는 아픔이 너무 커서 제대로 입을 열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한 번, 또 한 번 불러내는 동안 그 울림이 몸과 마음을 감싸 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파동은 신체와 마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진동의 치유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아파 잠조차 잘 수 없던 밤, 나무관세음보살을 조용히 반복하며 불렀습니다. 처음엔 눈물만 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한참을 부르고 나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아픔도 더 이상 나를 찢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잠시 스쳐가는 구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몸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과거의 후회와 두려움이 겹칠 때 고통은 훨씬 더 커집니다. 연불은 바로 그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 속 깊이 잠들어 있던 불안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게 됩니다. 특히 연불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연불을 하는 이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연불을 하다 보면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숨이 고르게 변하며 머릿속에 시끄러운 생각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연불의 진동이 우리 신경과 호흡을 안정시키며 마음의 파동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고통을 몇 배로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연불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불안을 조금씩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때의 평안은 마치 새벽 숲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처럼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연불은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안고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그릇을 마음속에 키우게 됩니다.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고통을 이겨내려고 싸웠지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깨달았습니다. 고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관세음보살의 이름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질 때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어느새 가슴 한가운데 고요하고 따뜻한 평온이 자리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 서면 삶이 한순간 흐릿해지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듭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에도 어쩐지 방향을 잃은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은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주는 등불이 됩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방황하던 뜻을 거두고 올바른 길 위에 다시 서리라. 이 구절은 연불이 단지 마음의 안정을 넘어서 삶의 흐름과 의미를 정리하는 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주변의 기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서 나의 삶을 평가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연불을 시작하면 그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동안 마음속에 숨겨진 본래의 목소리가 조용히 깨어납니다. 연불은 내면의 나침반을 다시 작동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그저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이름을 부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답이 스스로 떠오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마음속 거울을 닦아주듯 흐릿했던 나의 삶이 다시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 깊은 욕심과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착 때문에 길을 잃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연불을 계속하자 욕심이 조금씩 내려가고 지금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 이 자리에서 나답게 사는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불은 이 깨달음을 억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히며 본래 있던 중심을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뜻을 잃은 자가 그 이름을 부를지니 마음은 물처럼 맑아지고 걸음은 고요히 또렷해지리라.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길이 충분히 값지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수용의 마음이야말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연불을 꾸준히 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면 해야 할 길이 보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연불이 주는 실질적인 기적입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흔들릴 때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올바른 길 위에 서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죽음의 문 앞에 서야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경험은 우리에게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은 알 수 없는 세계이기에 더 무섭고 그 끝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것만 같아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 연불은 이 두려움을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바꾸는 길을 열어줍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오래 부르는 이는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고 꽃이 피듯 미소로 그 길을 건너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불을 꾸준히 실천한 수행자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대부분 죽은 뒤에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살아온 날들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끝없는 의문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질문에 서서히 답을 얻게 됩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듣고 극락의 문으로 인도하겠다는 서원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불을 반복하는 동안 그 자비가 마치 따스한 빛처럼 내 마음을 감싸며 죽음이 더 이상 절벽이 아닌 부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깨닫게 합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무관세음보살을 수백 번 부르며 살다 보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평온히 맞이한다는 것은 죽음을 피하거나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연불은 이 다짐을 날마다 새롭게 해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죽음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내면의 평온함을 얻습니다. 특히 연불은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남겨진 자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불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는 이미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서 안식하고 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망자를 극락의 길로 보내고 산자의 슬픔 또한 자비로 씻기리라. 이 말씀은 이별이 단절이 아니라 더 큰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임을 알려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곧 삶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품으면 오늘의 작은 순간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고 살아있는 지금을 기도로 살게 만듭니다. 죽음의 문턱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앞선다면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한 번, 또 한 번 반복하는 동안 마음의 떨림이 잦아들고 죽음조차도 고요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깃듭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의 5번째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맞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처음 연불을 시작할 때 우리는 대개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숨을 고르고 싶어서 마음을 붙들기 위해 시작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숨결이 됩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품는 이는 걷는 한 걸음,
한숨 한 번마저도 기도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염불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이 염불이 되고 내가 내뱉는 말,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에도 자비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간을 내어 관세음보살을 부르지만 어느새 그 이름이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문득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그 이름이 속삭이듯 마음을 감싸 안습니다. 이는 억지로 만든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흐르게 되는 내면의 리듬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하루에 30분을 억지로 염불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나무관세음보살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흐르는 동안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일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염불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작은 일이나 누군가의 날선 말도 더 이상 마음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내 마음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마치 하루의 모든 소란을 정화하는 샘물처럼 흐르고 그 물줄기가 나를 안정된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내 삶과 하나가 되어 호흡과 발걸음, 심지어 눈빛과 미소 속에서도 그 자비의 파동이 번져나갑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이름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조용히 빛나며 모든 행동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염불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평온한 빛이 깃듭니다. 그들의 눈은 분노나 불안 대신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불은 우리를 착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우리 안에 있던 따뜻함과 자비심을 꺼내는 거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쉽게 화가 나던 일도 염불이 몸에 스며들면 부드럽게 웃어넘길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조금씩 옅어지고 남의 실수마저도 이해와 배려로 감싸줄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비가 먼저 반응하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는 이미 극락의 향기 속에 머무느니라. 이 구절은 염불이 죽음 이후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극락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지름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번뇌와 욕심은 대부분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해 흔들릴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염불이 습관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면 그 모든 불안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생각이 고요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깃들며 나도 모르게 웃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늘 불안했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염불을 꾸준히 하다 보니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서 남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마치 내 안에 단단한 기둥이 세워진 것 같아요. 삶 전체가 기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숨 쉬는 순간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흐른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자비의 길입니다.
삶이 벅차고 마음이 지칠 때 가만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불러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한 번, 또 한 번, 그 이름을 불러보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삶 전체가 기도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울림이 마음을 감싸 다시 일어설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 마음에 머문 한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오늘 하루의 기도이자 다짐으로 간직해 보세요. 그 작은 다짐이 쌓여 어느새 여러분 삶에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댓글로 관세음보살 한 글자 남겨보세요.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의 삶에 자비의 씨앗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법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자비로운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